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렇게 좀 읽고 생각하는 시간인데요. 제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1장부터 5장까지 쭉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편지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우리가 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성되었던 그 시기에 우리 이제 그 앞에 있는 빌립보 교회 바울이 먼저 이제 빌립보를 가게 되죠. 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인 이 빌립보를 가서 그 간수 가족이나 또 그 자주장사 그 루디아나 해서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그 옆에 있는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 도시인데 이 데살로니가에도 이제 복음을 전할 일들이 생겼죠. 우리가 이 교회를 개척을 해보면 어떤 한 사람이 몇 사람이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이제 모이게 되면 그들의 이제 고향에 있는 부모님, 가족들 이제 이런 식으로 이 그 복음을 전해주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이 전도자들을 고향으로 또 친지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가면서 그들의 이제 그 연고자들이 이제 복음을 들으면서 또 새로운 동네에 새로운 도시에 그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 시작된 이 복음이 이 데살로니가까지 이제 또 전파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의 어떤 그 뭐랄까 특징이라고 할까 이 편지 안에 나타나 있는 그 당시 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이 형성되어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어떤 분위기일까, 그 당시 이 성도들은 어떤 신앙의 모양이 특징들이 있을까 하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좀 자주 나오는 표현이 믿음이라는 표현이 이 1장, 2장, 3장에 걸쳐서 좀 많이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 가운데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일이 생겨가지고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이제 떠나게 되었고 그들이 이제 이 본문 안에 나오지만 여러 번 한 번, 두 번 이 데살로니가를 다시 가봐야겠다. 가서 형제 자매들이 이 마음의 믿음이 흔들려 있지 않는지 시험하는 자가 그 믿음을 흐트러 버리지 않았는지 그들의 믿음이 든든하게 서가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해서 이 데살로니가를 가고자 했지만 사단이 우리를 막아서 지금 데살로니가를 가지 못하고 여기 3장에 보면 아테네죠. 아덴에 지금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은 그 궁금한 게 이 본문 그 3장에도 이렇게 나오지만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게 믿음이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인 그 믿음이 굳게 자라고 있는지, 굳게 서 있는지, 아니면 흔들려 버렸는지, 아니면 그 믿음이 어떤지, 그런 것들이 참 바울은 지금 궁금해서 지금 이 디모데를 보내고 또 편지를 써서 보내고 지금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보니까 근데 이제 다행히 디모데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렇게 탐방하고 갔다 오면서 소식을 이렇게 들고 왔는데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그 믿음이 이렇게 서 있고 또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고 그렇게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흩어지지 않고 믿음 가운데 이렇게 서서 자라고 있는 걸 보면서 이 바울이 굉장히 이걸 이제 기쁜 소식이다. 굉장히 기쁘게 그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3장 10절에도 보면 이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내가 주야로 너희를 위해서 심히 간구함은 내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바울의 마음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 보면 그 복음 교제를 우리가 이제 해보면서 느낀 건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좀 죄인이 덜 된 것 같다 이런 좀 그런 어떤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복음은 받았는데 그 마음에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없어졌다, 내가 거듭났다 분명하게 그 말을 못하는 저 사람은 지금 복음은 분명히 들었는데 뭔가 자기 양심에 끌리고 있구나. 복음의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고 자기 양심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리면서 이 담대하게 이 복음 편에 서서 복음을 표현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느끼면서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이 복음을 믿는 믿음과 또 다른 어떤 무엇을 듣고 믿는 그래서 좀 이 어떤 믿음에 한번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그 복음 교제를 해보면서 그런 걸 느끼잖아요. 또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이제 부족함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속죄된 이런 이 속죄에 관한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이제 우리가 들으면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는 단단하게 믿음이 세워지는가 하면 또 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은 이 거듭난 세계 우리를 바꾸어 놓으신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어 놓으신 또 이런 부분은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부분에 이 복음을 말씀을 충분히 듣지 못해 가지고 내가 진짜 이 빛인가 어둠인가 내가 악한 자인가 내가 어떤 자인가 이런 내 정체성이나 이런 내면 세계들이 늘 이렇게 뭐랄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저건 그 믿음의 부족한 부분이죠. 저 부분에는 좀 복음을 이 부활에 관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놓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좀 들으면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든든해지겠구나. 그러면서 이 바울은 그런 생각을 지금 전도자니까 복음을 전해놓고 또 그 복음을 들은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잘 심겨 있는지 그리고 뿌리가 내리고 있는지 그리고 뿌리가 내려서 든든하게 서 있는지 그래서 어떤 그로 말미암아 열매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하여튼 다행히 이 가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서 확인해 보니까 교회가 생각보다 너희의 믿음이 여기 보면은 마게도냐와 이 아가야 그 일대에서 믿음의 본이 된다. 참 그런 칭찬을 받아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이 어떤 본이 될 정도로 이 마게도냐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길래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이 어떤 모양이길래 이렇게 믿음의 본이 되었을까 하고 찾다가 우리가 2장 13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는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물론 사람이 전하죠. 바울이 전하죠. 바울이 자기 입을 열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그냥 그걸 바울의 말로 바울이 전하니까 바울의 말로 들을 수도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안 듣고 저건 바울이 전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그 마음 안에 그들이 받아들였던 그 말씀이 믿음으로 역사해서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보면 우상을 섬기던 그런 교회죠. 우상을 섬겼던 그런 교회인데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또 이 그리스도 예수가 이제 죽어 이제 부활의 성천에 가셨는데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는 것을 강림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정말 믿음이 뭐랄까 성경대로 복음대로 제대로 마음이 딱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런 했던 교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를 이제 이렇게 보면서 4장 5장에는 권면의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에 서 있고 서로 사랑하고 참 좋은 교회인데 그들의 이런 이야기는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바울이 이렇게 때와 시기에 대해서 자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이 꼭 좀 더 알아야 되는 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런 삶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권면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제가 권면하는 내용 중에 이렇게 쭉 한번 좀 읽어 보시면 좋은데 이제 이런 내용도 있죠. 자기 손으로 일을 하라. 그래서 그냥 막 놀고 먹지 말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해서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고 궁핍함이 없도록 해라. 그런 표현도 있고 또 이 뒤에 이제 5장 뒤에 보면 우리가 어두움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제 빛에 속한 자니까 항상 선을 행하라. 선을 추구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여러 가지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범사에 해야 할 좋은 것을 취해라. 그래서 이 어떤 행동 지침이라고 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 데살로니가 앞에서 골로새서에서 옷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참 제 마음에도 이렇게 우리가 이 빛에 속한 자로서 낮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이제 거듭난 자로서 믿는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믿는 자로서 마땅히 입어야 할 그 마음의 옷, 영적인 옷. 그래서 겸손하든지 오래 참음이라든지 자비라든지 그 옷을 보고 저 사람은 중국 사람이구나. 옷을 보고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구나 하고 옷을 보고 사람들이 보통 분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옷, 마음의 옷을 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리스도가 전에 저런 옷을 입었는데 저런 모양인데 같은 옷이구나. 같은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입어야 할 그 마음의 옷들,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마음의 태도들을 항상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피차 대하든지 많은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모든 모양이라도 악은 버리라. 그래서 그런 하던 이야기로 쭉 이야기되고, 그리고 제가 이 데살로니가서를 읽으면서 처음에 오늘 이 본문인데 이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참 마음에 이렇게 좀 좀 생각이 이렇게 많이 되었는데, 거기에 이 본문에 보면 지금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고, 당연히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고, 여기 뭐라고 이렇게 바울이 표현하냐면 우리가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또 복음뿐만 아니라 진짜 목숨까지도 주기를 즐겨해서 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유모같이 자녀를 기르는 그 유모같이 그들을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주고 또 그 복음이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해주고 그런 마음으로 쭉 하는데, 제가 참 이 도전이 됐던 건 이 구절에 보면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려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우리 마음에 존귀하게 여기고, 바울도 그 뒤에 표현하는데 이 교회 안에서 이 가르치고 인도해준 이 분들을 가장 존귀 여기라, 그런 표현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그분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복음을 주면서 사실 생명의 복음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복음 안에 담아서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전해주면 그들이 감사해서 식사도 대접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재워줄 수도 있고 뭐 감사하다고 뭐 연보할 수도 있고 그런 그 보통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데, 이 바울은 여기 보면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아무에게도 이 자기가 복음을 전해줬던 그들에게 주는 건 복음도 전해주고 목숨도 아낌없이 다 주면서 수고하고 애써 놓고, 근데 그 마음에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참 뭐랄까 이 우리가 지난번에 골로새서도 보면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바울은 어떤 그리스도를 그 마음의 표대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쪽으로 그 마음의 중심이 형성되어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그 모범적인 어떤 모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말 주는 걸 주면 돌아오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데 그 돌아오는 그 속에는 어떤 사람들은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해서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가지가지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이 밤과 낮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참 제 마음에 참 모범적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참 너무 어떤 힘든 너무 완벽한 너무 온전한 그런 길을 가셨구나 싶고 좀 어떨 때는 이렇게 좀 그냥 이렇게 그들이 주는 걸 그냥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삶을 자비량으로 자기들이 자기 삶의 어떤 먹거리나 또 뭐 자비나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준비해서 일로 벌어서 뒤에 보니까 규모 없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디 보니까 규모 없이 그래서 규모 없이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도 있고 그래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않고 정말 규모 있게 자기의 어떤 삶을 자기가 또 챙겨가면서 그리고 그들한테 누가 되지 않게 자기들의 삶을 지탱해 가면서 이 복음을 쭉 전하는데 참 제 마음에 이게 쉽지 않은 길인데 어떻게 이렇게 복음도 전해주고 자기 목숨까지 아낌없이 이렇게 줄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이 내용들 이렇게 보니까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 바울이 이 복음을 듣는 복음을 받아들인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가 너무 마음에 사랑스러운 거죠. 꼭 이 내가 낳은 자식처럼 그 7절에도 나오지만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이게 유모라는 건 자기 자식을 기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통 유모 그러면 주인의 자식 남의 자식을 대신 받아서 기르는 사람이 유모인데 그 유모는 남의 자식을 기르기 때문에 남의 자식이 그렇게 사랑스럽지는 않겠죠. 뭐 귀여운 게 있고 또 돈 받고 하는 거니까 하긴 하지만 내 자식 같지는 않지요. 근데 여기 보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근데 자기 자녀를 기를 때는 마음이 다르죠.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뭘 줘도 아깝지 않는 뭘 그냥 주는 것이 즐거운 거죠. 자기 자식이니까 그냥 이 사랑이 그냥 마음에서 이렇게 사랑이 흘러가니까 막 뭐든지 뭐가 있으면 막 이렇게 자기 자식 챙겨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랑하는 자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그래서 이 바울의 마음에 이 데살로니가 형제자매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마음에서 사랑스러웠고 그래 그들 가운데 있을 때는 바울은 유순한 자 되어 꼭 유모가 자기 자식을 대할 때는 그 마음이 유순한 모양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 이 데살로니가를 그렇게 사랑했던 그런 교회인데
참 감사하게 이 교회가 그 사랑을 받고 자라면서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복음 가운데 믿음이 세워져서 굳게 서 있는 걸 확인하면서 아이고 이제 우리가 살겠다 그러더라고요.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걸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이제 내가 좀 한숨 놓겠다. 그러니까 막 이 복음을, 이 생명의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전해줬는데, 이 복음이 흘러갈까봐, 그냥 이 복음이 제대로 안 심기고, 믿음에서 떠나버릴까봐, 흐트러질까봐, 막 굉장히 노심초사했던, 바울의 마음인데, 다행히 가서 이렇게 디모데를 보내서 확인해 보니까, 복음이 잘 심겨 있고, 잘하고 있고 서로 사랑하고 있고 그래서 이 주변에 이렇게 본이 될 정도로 소문이 나 있고 막 그런 걸 보니까 너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겁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은 좀 그들에게 필요한 좀 디테일이죠. 어찌 보면 디테일한 그들에게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을 좀 이런 거는 이렇게 해라. 연약한 자들은 뭐라 그러지 말고 이렇게 안위해 주고 또 힘이 없는 자들은 힘이 없으니까 좀 붙들어 주고 근데 규모 없는 자들은 경계해라. 그들한테는 경고해라. 그래서 또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잡아줄 건 잡아주고 또 이렇게 이 여러 가지 굉장히 그 세밀하게 그런 걸 표현을 해주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해라 그러고 그래서 굉장히 그 따뜻하게 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필요한 그들의 믿음의 삶에 부족한 것들을 이렇게 온전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그들을 이렇게 이 편지의 내용이 이렇게 전거되고 있죠. 그래서 참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우리가 이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들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심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인데 이 똑같은 복음을 받았던 교회인데 참 그 당시에 어려운 시기죠. 환란도 있고 그 당시 같으면 환란과 아직 기독교가 이렇게 정식으로 인정되지 않고 막 그 환란이 좀 많은 시기잖아요. 그런 시기인데 참 그들이 이렇게 복음 가운데 세워져 가는 걸 보고 그리고 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의 이렇게 마음을 보면서 참 이 바울이 어떤 이 편지에 감사하고 또 그들의 그 믿음이 그들이 받은 대로 더 힘써 진행해 가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